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눈 인사라도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의 배경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대적하는 자들은 주로 유대주의자들이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옛 언약의 모세 율법을 중요시하는 자들로부터 비난과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장에 그들의 이 옛 언약은 특징이 죽이는 것이요, 일시적인 것이요, 바로 의문에 속한 것이지만, 바로 내가 하는 이 사도로서의 직분은 영의 직분이고, 정죄가 아니라 의를 주는 의의 직분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구히 있는 그러한 직분이니까 훨씬 더 영광스럽다라고 반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 넘어가서 그러므로 바로 영의 직분이 훨씬 더 영광스러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은 조금 어색해서 정확히 말하면 도치법을 써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직분을 받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직분을 받은 게 긍휼하심을 입은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를 굉장히 박해하고 미워했던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지옥에 가도 누구보다 지옥 바닥으로 떨어질 영벌을 당할 그러한 죄인 중의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그가 어떻게 이 사도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그 사도 바울은 그냥 놔두면 지옥에 갈 자였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고 이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신 것, 그래서 그게 이 직분을 긍휼하심을 입어서 받았다라고 고백을 해야 논리적으로 맞죠?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사역한 특징 5가지를 이제 순서대로 얘기할 겁니다. 그 특징 중 첫 번째, 낙심하지 아니하고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왜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냐? 2가지 이유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첫째는 바로 이 직분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지난 3장에 나온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비난과 상처를 받아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계속 낙심하지 않고 사역하고요. 2번째는 이 사역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이 임의로 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하심을 여겨서 복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이것을 적용할 때 여러분도 새 언약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처럼 그 시대의 중요한 사역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뭐 집사든 뭐 권사님이든 평신도로서 교회 여러 가지 일은 다 새 언약의 일꾼들로 일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영광스럽잖아요. 또한 이 일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힘들어, 이거 어려워, 이거 손해가 있네, 누가 나를 정말 비난하네, 내가 이거 뭐 그만 때려쳐야지, 절대 그래선 아니 될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로 받은 이 직분, 이걸 생각할 때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런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은 부끄러움의 일을 벌였다. 이 부끄러움의 일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숨긴, 드러나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러한 일을 버리고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두 가지 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꾸 속이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난 속임으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겉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자기 과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동기는 바로 그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을 종처럼 부리고 자기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내면에 숨겨진 나쁜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내면적 동기로 하는, 그렇게 속이면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아까 두 가지 방면 중에 하나는 대적자들을 향한 거였지만 오히려 거꾸로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속이는 자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변론이기도 한데요. 그들이 어떻게 비난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비를 안 받았잖아요. 얼마나 훌륭하고 희생적인 선한 일입니까? 그걸 칭찬은 못해 줄 망정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가 참 교활하다. 저는 간사하다. 저렇게 해서 사람의 인심을 얻고 나중에 몽창 크게 이렇게 한몫을 챙기려고 하나 보다. 저가 연보를 이렇게 큰 돈을 걷는 것이 아무래도 수상쩍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오히려 속이는 자라고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속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적용할 건 아닌데 그래도 적용할 부분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우리도 다 주의 일을 하건 교회를 하건 첫 번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합니다. 내가 아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라고 우리가 표방합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일이 다 그렇게 해오셨고 하실 자신 있나요?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명예, 내 자랑, 내 인기가 더 앞서 있었던 적은 없나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거의 없겠지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사업에 많은 이윤을 주게 할 것, 또는 내 자신의 어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조건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표면은 하나님, 교회가 우선이고 중심이지만 사실 내면적으로는 나의 안락, 나의 성공, 나의 부, 이런 것들이 앞서 있었다면 그 표방하는 슬로건은 다 위선적이고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이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게 사람에게 직접 사기치고 하는 것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는 그러한 자세로 사역을 하는 것을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한다와 진리를 나타내므로 한다. 이게 두 개지만 사실 같은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의 뜻은 뭘까요?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연히 진리죠. 근데 진리를 나타내고 해야 되는데 혼잡하게 하다라는 섞다라는 뜻이에요. 뭘 섞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액체도 섞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섞어요. 그럼 도대체 그들은 뭘 섞었느냐? 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복음에다가 바로 유대주의 전통 섞고 모세 율법 섞고 이렇게 섞은 거예요. 그들은 이 바울이 새 언약의 복음으로 옛 언약이 일시적이고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복음에 대해서 수건으로 굳은 마음으로 가리고 안 들을래. 예수가 중요하지만 모세도 중요해. 예수랑 모세랑 거의 동급이야. 이러면서 모세 율법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굳은 마음으로 고집을 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자꾸 그래서 복음에다 모세와 율법과 유대주의 전통을 섞어요. 이거 잘못이에요. 또 어떤 잘못이냐면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 가운데 자기를 많이 드러내요. 자기를. 그들은 내가 이렇게 선교의 업적이 고린도 교회 오기 전에 이렇게 선교의 업적이 내가 위대하게 많았어. 나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렇게 헬라 철학과 언어적으로 아주 탁월한 그러한 지식이 있어. 이렇게 자기를 많이 드러내고 그래서 자기 과시를 통해 자기를 자랑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마치 나를 추앙하고 높여서 마치 그들로부터 존경도 얻고 돈도 얻고 그들을 마치 종처럼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들과 정반대로 한다. 정반대로 한다. 그 얘기가 바로 5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전파하지 않아요? 우리를 전파하지 않는다. 즉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이제까지 업적이 얼마났고 내가 어떤 신비한 능력과 계시를 받았고 어떻게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똑똑하고 이러한 자기 자랑과 자기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그러면 뭘 전파했느냐? 바로 진리만을 나타내는 것처럼 여기 2절에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에 상응하는 말이 5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여기까지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이게 전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 주는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이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요거는 4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는 말과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곧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복음을 꿰뚫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 내가 전파한 게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구속사건을 쭉 이루시고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사가 구속사가 예수가 하나님으로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끼어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그리고 복음을 나타내는 구약의 모든 말씀이든 다 복음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에게 전파된 것,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거는 전파의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문을 보면 이러한 자세로 전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자의 태도를 말합니다. 즉, 그 대적자들이 그들을 고린도 교회를 자기 자랑과 과시로 종처럼 대했던 것과 달리 나는 예수 때문에 너희의 종으로서 밤낮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생활비 벌어가면서 고난 가운데 종처럼 너희를 가르치며 섬긴 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되면 지난번에도 적용을 했지만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매주마다 또는 더 자주 설교를 들을 때 참 어떤 설교에 여러분이 점수를 주고 은혜를 받습니까? 네. 참 설교에 있어서 참 감동적이고 또 빵빵 터질 정도로 중간에 재밌기도 하고, 또는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정말로 감동적이고, 아니면 정말로 요즘 일어나는 신지식의 많은 정보들을 알려줘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하고, 이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될 설교는 바로 오직 진리만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밌고 감동적인 얘기가 우리의 영혼을 고치거나 치료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야 될 말씀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치료하고 살리는 말씀, 그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설교는 설교자가 은연중에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그러한 설교가 있습니다. 혹시 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야 된다. 예. 전에도 비유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옛날에 들었던 은혜로운 설교나 설교자가 기억날 거예요. 전에 내가 처음 믿을 때 이 부흥회 갔는데 그 부흥사님 정말로 은혜롭게 설교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까르르 웃었는지 참 그 얘기가 기억나는데, 가만히 보면 설교자만 기억이 나고 설교는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목사님 굉장히 재밌었어, 정말로 유식했어, 정말로 인상 좋았어, 정말로 음성 좋았어, 뭐가 좋았어. 설교자는 많이 기억이 되는데 그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 설교가 은혜롭고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죠.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설교자였는지, 어떤 학위를 가졌는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변화가 된 그러한 일이 정말로 훌륭한 설교자로게 나온 설교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섞지 않고 다른 인간적 사상과 철학을 섞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전했다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로 적용하겠습니다. 전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우리 교육자나 우리 주일학교 교사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게 될 전도인이나 우리가 정말로 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다시 명심해야 될 줄로 믿고요.
여러분이 또 많은 설교를 들을 때 분별력이 있어서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설교를 구별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전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은 그 복음이 달갑지 않고 믿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네가 그렇게 모호하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 싫다.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그 변론의 내용이 3절에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다,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바로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네, 여기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복음은 가려질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이 잘못돼서 가려지거나 전도자가 잘못해서 가려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도무지 안 믿어요. 목사님이 와서 대신 좀 전도해서 믿게 해주세요. 네, 집사님이 못하면 저도 못합니다. 예.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으면 제가 아무리 전해도 더 길게 설명할 수 있고 많이 설명할 수 있어도 가리어진 자에게는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저만 안 될까요? 바울도 안 되고요. 예수님도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전했지만 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전하니까 다 믿어요? 믿지 않으냐을 보고 이상히 여기더라. 예수님 그냥 떠나는 기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리워지고 안 믿는 자, 마치 보고도 맹인처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내가 온 이유는 심판하러 왔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말씀하셔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 보게 하고 소경 눈뜨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해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언제 맹인이 되냐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는데 왜 죄가 그대로 있어요? 보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두 눈을 떴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걸 보지 못하고 구원자인 것을 보지 못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이 가리워진 자들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가리워진 자들은요, 아무리 말해도 사실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냐 하면 바로 망하는 자들이에요. 망하는 자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망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좀 안타깝다, 그거 이상하다, 혹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심판을 위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균형 있게 알아야 돼요. 복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양면성이 있고요. 복음이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비유를 했잖아요. 복음 전파가. 그때 누구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누구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 기억나시죠? 복음이 똑같은 복음이라도 어떤 자에게는 생명을 주는 것이요, 어떤 자는 정죄에서 심판, 사망을 확정하는 게 이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두 가지 의미, 양면적인 모습을 당대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런 표현 나시죠?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0장 말씀 보세요. 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비유할 때 이 머릿돌이면 예수님 때문에 성전의 구성원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을 주는 머릿돌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이 돌 위에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들이받는 사람, 예수님 안 믿고 대적하는 사람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예수님이 심판하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예수님을 돌로 비유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구원을 주는 모퉁이 돌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요, 하나는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를 가루로 파괴해버리는 무서운 심판의 바로 분. 이렇게 양면성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망하는 자들, 아무리 봐도 믿지 않는 자들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울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게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의지야? 라고 물을 때 바로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비밀이 4절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마음마다 혼미하게 해요. 비유로 하면 여러분 밤에 그냥 안개가 자욱하게 껴가지고 아무리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펴도 1m도 안 보이는 그렇게 짙은 그러한 안개 속의 빛처럼 마음에 혼미하니까 정말로 누가 앞에 있는지 뭐가 있는지 분간이 안 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마치 이 혼미해진, 사실은 여기 전에 수건으로 가렸다,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너무 딱딱한 마음에 수건으로 가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안 보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외쳐도 안 들려. 이게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신이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가린다는 거예요.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조금 벗어나지만 부연 설명 한 가지 필요한데, 이 세상 신이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세상이 나쁜 건가?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물과 바다와 강과 모든 걸 지었죠. 그것 세상, 세계라고 말하는데, 여기 세상은 그 물질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선한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여기 있는 이 세상은 뭐냐면, 정확한 원문의 번역으로 맞으면 이 세대, 우리 주라기, 무슨 기, 백악기 할 때 그런 기간을 따지는 세대고, 더 정확하게는 그 세대에 살아가는 인류를 뜻해요. 인류. 그러면 이 세대 인류가 뭐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세대 이전에 모든 세대의 인류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냥 전적으로 타락한 이 죄인, 그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게 에베소서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됐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너희는 믿지 않을 때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여기 나오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탄, 마귀 같은 거예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아요.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믿지 않는 자들 모든 데는 누가 역사해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해서 그 마음을 혼미케 하고 가리워져서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못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그렇게 가리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 바울이 자신의 이 경험이 참으로 아주 요긴하고 놀랍게
쓰여져서 지금 6절에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할 때 이 세상이 칠흑같이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게 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여기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건 바로 말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아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다. 바로 즉 아까 얘기한 그리스도 예수의 주 대신 복음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건을 직접 체험한 게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자, 우리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다 아시겠지만 1번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왜요? 기독교인 다 체포해서 정말 진멸하려고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니 거기 이르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이거 정오의 밝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정오의 밝은 빛 같은 정도로 보면 눈이 부실 정도로, 눈이 부시다 못해 바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예. 딱 보자마자 이건 태양빛이 아니고 그 빛을 보면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빛이 그를 비출 때 땅에 엎드러져 바울이 말합니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놀라서 주여 니시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자기가 박해했던 이 예수가 정말 사입이 거짓말쟁이 그냥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그 이후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사도로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까? 이런 코페르니쿠스적인 완전히 대전환 같은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바울이 노력해서 애써서 이루어졌다고요? 내가 그 빛을 찾아가다가 봤다고요? 천만에요.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그 빛을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길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아무도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과 뜻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비춘 거예요. 바울은 그냥 수동적으로 비동적으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울이 예수를 믿은 것은 그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과 의지가 전혀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래부터 혼미한 심령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아는 밝은 심령과 눈을 가져서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것입니까? 천만에요. 우리 모두 아담의 후손이고 죄인의 후손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었고 우리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며 정말로 불순종의 영 가운데서 혼미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지만 창조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그 혼미한 마음을 그리고 정말로 안개로 가득 찬 마음을
정말로 레이저 광선보다 강한 불빛으로 뚫고 들어와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광채의 빛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도 새 언약의 귀한 일들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에베소서 1장 5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론적 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를 받은 것,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영광은 지극히 높고 존귀함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광채라고 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덧붙인다면 바울처럼 우리에게 새 언약의 직분을 주셨다면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로 내게 그런 귀한 일을 맡겼으니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충성되게 그 길을 가리라.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 감사하는 삶,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요, 긍휼하심으로 직분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앞으로 정말로 찬양하고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